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중고등부 예배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기 위하여 날마다 아버지 매 주마다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을 내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아버지 조금씩이라도 아버지 애쓰고 힘쓰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나 교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텐데, 그 전에 오늘 찬양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될 텐데, 우리 앞에 있는 선생님들을 쳐다보기보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산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영원히.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영원한 마지막으로 그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일단 이 본문의 이 핵심은 어떤 대답으로서 주어진 답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뭐 그런 말들 했을 때 정확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냐라는 식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곳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기는 성경의 본문에 써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당시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전, 자기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는 거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난 다음에 각각 나라에마다 성전이 하나씩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하나 이제 새롭게 지은 거죠. 새롭게 짓게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중앙성소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거기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하는 얘기가 여기서만 예배가 드리는 거고 우리가 맞아. 저 사람들은 틀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서로 이게 서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맥락 가운데 계속해서 오랜 시간들을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건 거예요. 원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천한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에 대화조차 하면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천한 사람들로 여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봐도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딱 봐도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나한테 말을 거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죠. 놀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들을 오가면서 이분이 선지자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읽었던 말씀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랑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본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에 가깝죠.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틀린 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 창조 세계라든지 아니면 사람까지, 심지어 사람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이 다 어떤 공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어떤 것에 이게 제한을 받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사람일 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물,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뭐든지 다 공간 안에 어떤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에 단 1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한한 질적 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절대 타자이시다, 절대적으로 타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섞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고 비슷한 것이 전혀 없는 그냥 절대적인 타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뜻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또 잠깐 복습을 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그러니까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신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라면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세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이나 천사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차이가 있고 이 차원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런 존재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불멸하시는 존재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멸이라는 것은 절대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그런 표현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으시다라는 거죠. 말씀을 한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신약성경 342페이지 6장 16절.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분들 설명드렸지만, 성경을 읽으시고 계속 하시다 보면 이 순서도 금방 외워서 바로 찾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 못 찾으시는 분들은 옆에 분들이 좀 체험해 주시고, 교사분들도 옆에 학생들이 잘 찾고 있나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끝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냥 계속해서 우리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저보다 어리니까 저보다 더 오래 사실 텐데 어찌 됐든 간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끝날이 죽을 날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심지어 피조물 어떤 뭐 나무라든지 뭐라든지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변질되기도 하고 이게 다 시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다 있는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다음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사람 편에서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유일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그 특별 계시인 성경 안에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신 것으로 마무리 지으신 거고 그걸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세요. 물론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어떤 활동도 하시지만 인간 편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불면하시는 존재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8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40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7절과 8절. 이사야 40장 7절에서 8절. 구약성경 101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 아무리 이쁜 꽃이고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풀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창조물이라 하더라도 다 이렇게 마르게 되고 시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늙죠. 사람은 늙고 어떤 새들도 이제 뭐 나이가 들고 해서 이게 죽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그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이제 거의 시들게 되고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계속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체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계시고 그렇게 계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창조물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런 존재로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시들도 없고 마름도 없고 소멸도 없고 어떤 없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피조물은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곳에 두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고 되면 이게 시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이 단 하나도 없죠. 죽음도 없고 어떠한 것도 없고 하나님은 그게 불멸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나는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나이 때문에 보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목사님이 확인 안 해봤거든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고편만 봤다가 내 정신세계 때문에 위협이 올 것 같아서 안 봤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믿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믿는 사람들을 웃기다라고 할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단 하나도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탁월하든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든 뭘 하든지 간에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없어요. 성경에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다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했고 무언가 정말 엄청난 것을 투자했어도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서 뭔가 탁월함을 얻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 중에 그냥 탁월할 뿐이지 신의 자리에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뭐 축구 선수들 중에 엄청난 고액 연봉자들 갖고 신계라는 표현 쓰잖아요. 엄청 잘하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표현 쓰는 거지 진짜 신은 아니에요. 안 돼. 아마 신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시긴 하지만 마라도나 선수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 교 자체가 있거든요. 진짜 마라도나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교가 진짜로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신격화해서 하는 뿐이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신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 예능에서 보면 무슨 느님 해가지고 뒤에 그러니까 느님자 붙이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또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천주교에서도 하느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능에서 그냥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느님 붙이면서 굉장히 뭔가 신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추앙하지만 재미로서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그렇게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그 느님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을 추앙하고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약간 신격화하는 그런 말들을 할 뿐이지 절대 그 느님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재미로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했을 땐 나도 모르게 그 느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를 진짜 신으로 따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느님이라고 붙이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순종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장난이라 하더라도 너무 그 장난이 과하다 보면 얼핏 보면 진짜 그렇게 믿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방송에서 무슨 느님 하면서 막 추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또 어떤 뭐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영화에서도 캐릭터 보면 막 어떤 손에서 장풍이 나가거나 거미줄이 나가거나 어떤 굉장히 신적인 능력들을 하나씩 갖고서 그렇게 나오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 캐릭터들이 당연히 실제로 존재할 수 없죠.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고 그냥 상상 속에 있던 인물들을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인데 사실 그렇게 만들어낸 이유도 보면 사람의 연약함을 그냥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무언가 그런 존재들을 그려내는 것으로 인해서 일종의 우상숭배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런 슈퍼히어로 같은 영화들이나 애니 같은 것들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게임에서 있는 캐릭터들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절대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심지어 귀신이나 천사나 존재는 해요. 하지만 그 존재가 하나님과 속성이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 귀신이나 귀신이나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지 어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 영적인 존재인 그 귀신이나 천사들이 하나님과 비슷한 거는 없어요. 비슷할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는 정작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유일하게 불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전혀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에 지난 2주, 그러니까 총 합쳐서 오늘까지 세 주를 거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제가 여기 한 줄씩 더 추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사랑의 본질을 가지신 영적인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난 3주 동안의 이 설교를 통해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서로 인격적인 서로 사랑의 관계를 가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영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다라면은 이렇게 한 줄로 제가 계속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한 설교들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가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는 만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했듯이 나는 신이다 같은 것을 나오시는 분들이 하는 말을 듣자마자 저건 잘못된 말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냐? 교회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단에 빠진다라고 하는데 왜 빠지냐? 성경을 몰라서 그럽니다. 성경을 안다라면은 뭔가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거는 틀린 말이라는 것을 바로 그거 알고 있는 성경 지식 한도 내에서 그걸 바로 알거든요. 그래서 조금 틀린 표현이라면 그냥 지나가지만, 그게 아니라 완전히 기존에 있었던 성경과 다른 개념들을 얘기한다라면은 바로 알게 돼요. 왜 바로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당연히 좋은 말, 그러니까 뭔가 좋은 말이면 듣고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뭔가 사로잡히도록 어떻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조가 되어지기도 했고, 우리가 또 결핍이나 부족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금방 넘어가게 되는데, 이단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좀 달라 보이지만 너무나 강하거든요. 정말 자기 자신을 다 내주면서 사랑을 해요, 이단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단이라는 걸 발견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거지,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상한 교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잘해주고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학교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도 아마 뭐 어떤 이단의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모태신앙인데 이단의 모태신앙들도 아마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있고 여러분들의 학교에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신앙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얘기를 하다가 내가 기존의 교회에서 계속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 그럼 그 친구가 말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뭔가 듣기 좋고 뭔가 기분 좋고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까지 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본질을 가지신 영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잘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신앙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자체를 이끌고 가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이단과 같은 여러분들을 어떤 뭐 안 좋은 것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찬양했던 이 가사에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라고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 말고 뭐가 또 나를 이렇게 다스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라면은 우리 마음대로 나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거기에서 가르치는 어떤 메시지, 그런 사상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폭력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걸 자주 본다, 그러면 폭력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그곳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고, 그 외에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아니면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 없다라면,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그냥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어느 곳에나 다 되실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제한받으실 수 없는 그런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신 분이시구나, 이분만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부분들을 날마다 깨닫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읽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알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아버지 그 도우심과 아버지 그런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없는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아버지 그런 친밀함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주님 우리는 피곤하고 많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을 아버지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어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귀한 예물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